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여, 또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 의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풀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풍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애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있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이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처음에 레아가 낳은 세 아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탐탁지 않게 했습니다. 루벤 장자였지만 자기 기력의 시작이었지만은 시작은 멋있었는데 나중에 탁월하지 못하다고 했죠. 그리고 레위와 시몬도 혈기대로 이렇게 분노를 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는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레위 지파도 흩어져요. 제사장 지파지만은 흩어져서 기업이 없게 되지요. 그런데 유다로 와서는 다릅니다. 유다는 복을 받습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래서 굉장한 복을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가 오늘날도 살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살아있는 지파가 3지파밖에 없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 그래서 여러분 주이시 그러죠. 유대인 그러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뜻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은 다 흩어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에 섞여 있는 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남아있고 이제 유다 지파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 피를 검사하면은 유대인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하는데 저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그러나 이들은 뭐자 이교도가 됐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알라는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잃어버린 나머지 9지파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후손들은 유다 지파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라,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래요. Lion of Judah 들어보셨죠? Lion of Judah. 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또 유다 지파의 사자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교회에 5가지 직분이 있죠. 첫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고, 네 번째가 목사,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직분이 5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 두 번째 이제 그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독수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눈이 좋죠. 멀리 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는 게 선지자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사도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만에 집회 가게 되면은 이 목사님이 이분하고는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중심입니다. 뭐 그러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쭉 대화를 해보면 진짜 리더십이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마다 가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연합 집회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리더 격이신 분, 그분들을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통하냐면 사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지역적인 리더들을 사도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사도들이 있더라.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 사도. 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사도 베드로, 사도. 그래서 직분이 5개의 직분이 교회는 있습니다. 이 직분이 회복되면 마지막 21세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님과 교사 요 정도죠. 가끔 이제 부흥 강사가 오죠. 복음 전하는 자. 그렇지만 사도하고 선지자가 사실은 이제 많이 그 사역을 잃어버렸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교회들을 회복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그 5가지의 그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는 사자를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죠. 나중에 이게 출애굽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게 될 때 이렇게 각 지파마다 길을 달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무슨 길을 만들었을까요? 사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예언을 해요. 유다 지파에 관해서 규가 하면은 우리 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냐면 옥새가 있었어. 옥새가 있었죠. 그 옥새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소리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진실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부자들은 물에다가 목욕을 안 하고 우유에다 목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클 때, 제가 학생 때 말이죠. 쟤는 집이 너무 부자라서 쟤는 우유로 목욕을 한대. 그랬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1절에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뭐로 빨아요? 포도주로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부여하게 된다, 잘 살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굉장하게 럭주리어스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귀를 어디다 매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 그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그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다음에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잘 나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뭐죠? 자, 직업이 목동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짐승을 끌고 짐승의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죠.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스불론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해변가에 거주한다고 얘기해요.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래서 해변가에 거주할 것을 벌써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해변가에 가서 거주하려면 어부가 되려면 쉽지 않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단과 갓,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근데 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단은 뭐죠? 종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뭐야? 우리로 표현하면 서자입니다. 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와우, 단지파에서 사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사사. 누가 나왔을까요?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북쪽에 사는 지파예요. 제일 북쪽. 그 북쪽에 뭐가 있냐면은 헐몬산이 있고요. 그 헐몬산에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을 요르단이라고 해요. 요르단. 그거는 뭐냐면 단지파가 사는 단에서부터 물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단지파가 그 영향을 준 거죠. 요르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단지파에 사는 곳에서부터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다. 그러니까 단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갓지파, 단지파. 또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셀 지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지파고 실바에게서 난 지파입니다. 자,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레와와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후손이 나오죠. 22절부터 라헬의 후손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들,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했지만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오히려 대적의 활보다 더 세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활이 여러분의 원수 마귀보다 훨씬 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오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죄와 허물은 사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예배를 살리시고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